여기도 이제 앞에 보면은 뭐 에돔에서 오면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뇨 이런 말을 읽으면 이게 어디에 언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때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렇게 쳐서 진멸하고 쳐서 부숴서 부스러뜨릴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7절 뒤부터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장래에도 장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어디 있었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되어서 다 흩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아서 돌아오게 하실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긍휼이다, 자비다, 또 크신 은총이다, 이런 이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 뒷부분은 결국 계속 이런 그 뭐랄까노 맥락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구원의 새 시대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하고 새로운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고,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할 때, 핵심은 진짜 이제 그 이사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 그것이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제 실현시키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 그것을 이제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건도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 큰 진짜 놀라운 사건이 뭐냐, 여자 뒤에 오는 메시아 시대에 오는 이스라엘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새로운 시대, 이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가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깨닫고 알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이 짝에 올 그 메시아 시대의 구속의 시대가 온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고 확인시키려고 바벨론 포로라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계시 역사가, 계시 역사.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계시 역사,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세요.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 역사는 계시하신 이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을까? 그리고 이런 일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이제 큰 그 계시 역사, 계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뜻을 우리가 잘 이래 파악을 해가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 역사, 이거는 잘 구속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 성경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의 뭐랄까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볼 때 계시 역사를 정말 잘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성경 이해하는 계시의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해가지고 뭐 그거 문법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성경 해석하는 하나의 작은 도구기도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도구가 뭐냐? 계시 역사를 잘 이해를 하고 이 계시 역사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의 그 내용, 뜻을 잘 파악을 하고 소화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계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나 계시 역사는 같은 게죠. 같은 것인데 그래 구속사라는 말도 좋지만은 계시 역사 하는 그 말이 더 아마 저는 포괄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자기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역사. 그래서 이것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0편 읽겠습니다. 교회 정치. 네, 30편. 교회 정책하니까 제일 정치하는 교회 정책하는 역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정치하는데 제일 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교회 정치하고 이거 저 수업하고 학점 따는 데는 이게 제일 좋은 학점을 받았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 같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그들은 참 교회를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또 사악한 사람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건징하고 또 억제시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도록 살핍니다. 이를 방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규례와 일치되게끔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 기꺼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속의 질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뭐 질서를 따라서 뭐 이래 해야 된다. 이래 뭐 폭동을 일으키든지 이래가는 하는 게 아니고 뭐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질서인데 질서하는 말은 법하고 말하고는 좀 다르죠. 법하고 달라요. 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하고 질서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도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이걸 좀 그러니까 질석하는 거는 하여튼 질석할 때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질서 따라서 뭡니까 좀 자율적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좀 잘 따라가도록 하는 거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지만은 뭐 좀 이래 뭐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회복하면 되는 기고, 이게 크게 어떤 이제 이런 의미에서로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싶고, 그 법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엄격해요. 엄격하고 그걸 범하면은 이제 징계가 따르고 이런 것이 사실 법 개념이다 싶고, 그래서 사실 이런 세부적인 법이나 뭐 이런 법적인 용어가 성경에도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율례법도 뭐 율법 계산 이런데, 사실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법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율법하는 말 자체가 그냥 교육한다, 가르친다는 말이 핵심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율법할 때는 교훈이에요. 교훈, 법이 아니고 사실은 가르침,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깨달아가 이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야 될 그런 가르침, 교훈,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그 법, 율법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번역이 하여튼 다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여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르침, 교훈, 이게 이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법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 법, 이제 이렇게 되면 교훈하는 이거 성경에 율법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목적이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좀 안 되겠다. 물론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하고 초점이 이제 교육이라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이제 교회 정치욕에서는 이 교회 안에 목사는 이제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다음에 장로는 요태 나온 대로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악한 사람들이 침투하고 또 잘못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살피고 하는, 권징을 하고 억제시키고 하는 교회를 돌아보는, 관리하는 영적인 관리죠. 이것도 영적인 관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로의 그 직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집사,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사람 돌아보고 하는 교회의 살림을 살고, 그렇게 건물로 치면 뼈대 몸과 같이 이런 일들을 뼈대와 같은 이런 이제 일들은 집사들이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회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이것이 이제 교회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실제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 정치 일할 때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따르는 것, 즐겁게 따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 정치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도 세상 정치가 시끄러우니까 정치 가면 막 짜증부터 나고 이랬는데, 사실 이 교회 정치 가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스림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정부에도 관리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 일 공무를 하도록 이렇게 맡긴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시는 그런 공적 직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네, 표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왔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밝히신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서 당신의 계시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그 이름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더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영으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말하는 저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하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은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진리로서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 소속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의 이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운 것 같은 참 무지한 것 같은 무지몽매한 백성인 것 같은 그런 한국 교회 성도들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또 주의 백성들을 이끌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오니 주의 빛을 비추시고 나타내시고 이 말씀의 빛을 드러내사 또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어렵고 난리가 나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사 축복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면 또한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행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라도 또 주님 앞에 뜻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삼위일체 그동안에 강의를 상당히 좀 해왔는데 이걸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설교화 시켜서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그동안에 하지도 못해 왔습니다. 왔는데 가면 갈수록 저는 자꾸 이 신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론 부분을 어쨌든 좀 달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론 중에서도 핵심 꼬갱이가 삼위일체론이니까 이 삼위일체론을 다루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좀 우리가 생각해 오고 정리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 쪽으로 들어간다 보기보다는 어쨌든 삼위일체의 그 원리, 핵심적인 원리들이 뭔가를 우리가 좀 제가 제시하려고 좀 애로 쓰면서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무리 지어 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참 오늘은 이제 무엇을 또 달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명칭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걸 좀 달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칭 속에 성경의 하나님의 명칭들은 하나님의 이 독특함이 드러나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전부 다 계시를 담아 놓은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계시를 담지 않은 이름은 하나도 없다 싶어요. 그래서 계시를 담아 놓은 그런 이제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해를 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은 보통 이제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하면 엘로힘 하는 이거는 히브리 말은 어쨌든 복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수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복수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존엄복수 또는 장엄복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엄하다 할 때 또는 존엄하다 할 때 존엄을 나타내는, 장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복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복수냐 이럴 때 단수 동사가 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단수 동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엘로힘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단수 동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창세기에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홀트 살펴봤는데, 그런데 혹 간혹 몇 군데가, 두 군데가 그래요. 복수 동사가 사용된 곳이 있어. 복수 동사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단수 동사를 사용한다 하면 단수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 말인데, 단수로 표현이 되다가 때로는 복수로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엘로힘이란 말이, 이거는 어쩌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명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제 말씀하면서 엘로힘 나중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수로서 우리라는 말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창세기 1장에는 또 이제 단수 동사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 형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수 동사를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그러면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 엘로힘 할 때는, 야,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장음복수인데 장음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복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거는 장음한 거는 맞지만은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번역을 하기를 한국 번역에서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근데 천주교 번역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이라죠. 하느님.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의 언어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기나 저기나 뭐 근본적으로 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로 이래 찍던 게 이래 밑에 점 하나 찍어 놨던 게 나로 읽을 수도 있고 너로 읽을 수도 있고 이런 게였거든. 그러니까 한국 언어로 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나 뭐 같은 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의 이제 관점에서 이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통치자잖아요. 세상 통치자고 세상을 보존해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거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이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유일함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이 우리 이제 성경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사용되고 한 거는 참 잘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잘한 것이다. 그래서 한때 그랬습니다. 이 이름을 이제 왜 너희들이 고요하게 너희만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고소하기도 했죠. 고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안 뭔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게 좀 민족주의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가 그런 고소를 하고 법원에 고소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기각시켰어요. 왜 너희가 이 이름을 가져가가 너희가 독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럴 때 고소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것도 법원에 하여튼 그때 기각이 한번 됐어요. 그런 식까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이 참 잘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는 이거는 참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부합하게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그런 이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이 이름은 상당히 그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그래서 토로를 많이 불러온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고 그냥 이제 하다가 보니까 발음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 후대가 시간이 지나니까 발음을 아예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이거를 아주 근래에 와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름, 이 발음은 야외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리고 히브리의 그 원리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원리를 살펴보면서 이거는 야외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언제냐 하면 사실은 제가 신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때 좀 20세기니까 그때도 내가 신학 다닐 때도 히브리어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이거를 그냥 아도나이, 히브리인들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조금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야외, 이것이 이제 진짜 원래 발음이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는 어떻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하는 이게 아도나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도나이 하는데 이거는 발음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모음을 일단 갖다가 요 앞에 요거를 따가 요 붙이고 요거 따가 여기다 갖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따가 여기다 갖다 해놔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래 놓고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살았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발음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니까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읽다가 보면 이름이 나오면 하셈, 그 이름 이 말이거든요. 하셈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절을 하고 이러고 지나갔다 하대요. 예, 유대인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불렀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거지.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 다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아도나이 하는 이거를 갖다 붙이는데 갖다 붙이고 보니까 뭐라 해도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왔지. 자기들 읽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아마 이대로 문자가 여호와 이렇게 아마 읽고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래는 지금 우리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다 여호와 해놨대요. 다 여호와. 여러분 가진 성경에 야외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잘 있습니까? 없지요. 다 그 여호와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걸 보면서 발음을 언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해도 괜찮고 야외 해도 괜찮고 상관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발음하자 하고 같이 통일해 가지고 서면 돼. 서면 되는데 어떻게 발음하든지 간에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참 뜻을 바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이 이름을 성경에서 나타날 때마다 그 참뜻을 생각하면서 바른 이해를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발음하든지 괜찮는데, 그러나 이제 아마 야외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뭐랄까 할까 좀 뭐랄까 세련돼 보인다 할까. 그런데 그게 이 발음이 저도 별로 그렇게 아직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별로 왜 그래 그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들한테 야외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별로 내키질 않아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해도 되고, 참 여호와 켜도 되고, 그래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제 골통 것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분 하나 기획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또 논쟁거리예요. 그럼 창세기 2장 26절에 보면은 그래 나오죠.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구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은 부르면서 여호와를 존중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에노스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서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로 그렇게 부르면서 사는 것이 틀림없구나. 저도 그걸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노아도 그렇게 불렀을 거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지내왔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왜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여호와로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이가? 그렇게 읽혀지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래 그 학자의 말대로 하면 그런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종교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도할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보면 왜 됩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이 또 마찬가지거든. 그럼 옛날에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말되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모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4장 맞아요. 여기야. 복사에도 그렇게 되십니까? 그럼 착각을 했네. 그래 놨네. 예,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고체가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 어젯밤에도 새로 또 딱 프린트 해놓고 내비를 보고 새로 했는데 그때 또 이러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모순 같으면 사실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 모순을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이 여기저기에 이래 사용되던 그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 편집을 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이런 이제 생각도 해요. 모순되는 것도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근거도 사실은 없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게 되어졌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통대로 그래요. 처음에는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옛날 사람부터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계속 전달했던 것 같아. 아담으로부터 저는 그걸 전달했던 것 같아요.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에덴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건 아담으로부터 전달됐다. 근데 그래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누구 이 노아로부터 노아에게 전달되고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도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세에게 전달되어 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모아져 왔지. 갑자기 있다가 저게 이 모아가 후대에 이래 모아가 편집해 만든 그런 성경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이래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제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이 모세 시대 때에 여호와로 알리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옛날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옛날 사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약속을 주놓고 이게 이루어지지 자식이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자식은 없는데 계속 약속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약속 없이 다 늙어갔잖아요. 늙었는데 100세의 자식을 줬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자식이 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고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에요. 평화롭고 잘 사는 저런 곳 그래 돼야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참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표현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더구나 그 애굽 바로 밑에서 종로를 하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끌어내신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맞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근무하는데. 그런데 출애굽 시대는 뭐냐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만이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시점이잖아. 아버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를 하면서 나는 뭡니까?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명을 안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면서 자기를 소개한 것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러면서 또 비슷하게 또 이야기한 것이 나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스스로 있다는 말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하고 서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여호와라는 말하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한 말이, 이걸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거 히브리 말로는 에헤예 아쉘 에헤예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의, 현대 유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하면, 그래 놨어요. I am, I will,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겠는데,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는 I am w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그거 가면 헷갈리니까 뭐냐,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미완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hat 대신에 who 대신에 what을 택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현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난 너희 조상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실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을 내가 하는 자다,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반드시 일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한 일, 그 일을 하는 거지. 딴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이루을 것이다. 이제 시작하자. 모세니 가가 내 심부름 해라. 내가 니하고 니 붙잡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좀 받아들이고 알아먹을 게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에헤예 아셀 에헤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호와라는 명칭은 참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담고 있는 그런 명칭이구나,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은
절대 틀린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이 명칭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명칭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옛날 제가 공부했던 조직신학자 누구 했지? 벌고퍼. 벌고퍼 조직신학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요. 이 명칭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명칭이다. 그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명칭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그 길게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언약과 관계된 명칭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약과 관계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구나. 근데 이 명칭을 언제 밝혔다?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이걸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약을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뭐가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영존하시는 분이어야 된다. 영존하시는 분. 사람은 왜 됩니까? 사람은 이게 한 시대 지나면 다음 시대 다음 지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못 사고 지나가니까. 왜 지나가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야. 그냥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면은 조상들에게 말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셔야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이 여호와라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증거가 있느냐 할 때 증거가 있어요. 그게. 그 성경에 여기 이제 그려놨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여기 41장 4절에 보면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42장 5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창조를 이야기를 하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이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누구한테? 이스라엘.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무엇이냐?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보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영원하셔야 언약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언약을 이루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그분이라야 언약을 이룰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담고 있는 이름이 역시 뭡니까? 그 여호와라는 명칭입니다. 여호와라는 명칭.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이할 때는 뭐냐면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영원하심을 계시를 하고 가르치신 곳이 성경에 있느냐.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걸 가르쳤는데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뭐냐? 최초의 에노세 때. 아담의 손자 아닙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세를 낳았으니까. 그럼 에노세 때에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저 사람들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저분이 진짜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창세기 4장 4장 여기 보이건 당고에서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최초에 뭡니까 살인사건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거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게 돼요. 인간이 죽는구나. 예, 죄인으로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인으로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이제 인간이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더 이제 깊이 이해를 하게 된 거지. 그래,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이해를 가졌어요. 이런 이해를.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을 담아놓은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에노스다. 에노스. 에노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지. 에노스 하는 말이. 이게 사람, 이 하는데 어떤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어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걸 에노스라고 해요. 그렇게 죄인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죄인을 연약해서 보잘것없는 죄인을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을 가진 이제 아담의 손자 에노스니까. 셋이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 아들 보고 이름 지을 때에 에노스. 우리는 에노스다. 그렇지. 우리는 에노스다. 왜? 우리는 죽을 인간이다. 이걸 깨달으면 그 아들한테 그걸 심어놨어. 이름을. 심어놨어. 그러니까 그 셋도 그런 거지. 자기 형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에노스구나. 셋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걸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약속 줘놓고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 자기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걸 이루내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4장 아까 20몇 절 6절 끝에 이 말씀은 그 시대 전체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아마 요새 치면은 아마 통일 자복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신뢰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거기밖에 소망이 없네. 그럼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지. 그래 이게 참 인류 역사의 최초의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 같아. 회개 운동을 참 이렇게 벌어졌던 것 같아. 에노스 시대. 이게 창세기 4장 26절이 사실 이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래 참 이걸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네. 이때 사람들이 이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한 바로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맨 앞에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맨 앞에. 그래, 이걸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말만 좀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이걸. 내용은 똑같아. 에노시 때 시대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나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이름 같아요. 이런 것을 담아서 계시해 놓은 이름. 계시해 놓은 이름.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름 같아요. 이 이름, 이 말의 근거가 어디서 왔는지, 뭐, 어원이 무엇인지, 물론 이거는 이 어원은 아마 있다, 비동사, 영어에 말하면 하야에 해당돼요. 이 하야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되게 동의를 합니다. 하야, 있다. 그러면 있다, 존재한다. 이 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실은 이 말 저도 동의를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는 게 옳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어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이제 여호와라는 명칭이 이 동사를 사용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이름이 사용됐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데 이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심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길 것을 약속을 하는 그런 뜻을 담아놓은 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여호와 되심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여자 후손을 보내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성취된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약속을 성취를 시켰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명칭이 담고 있는 계시사적인 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가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신약에 오면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다 주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주. 우리가 주야 하잖아요. 큐리오스 하잖아요. 다 주여 하잖아요. 큐리오스. 주여 우리 하죠. 노래하죠. 이게 주라는 말이에요. 이거 주인이란 말은 남편 보고 주인이요. 내 주인 이카는 그런 뜻도 되고 또 이제 상관한테 상전을 보고도 주인이 이런 뜻도 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온세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라는 뜻도 사용되거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약은 그 여호와를 전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꾸어가 적용을 시켜놨어요.
번역을 걸어놨죠, 신약에는. 다. 번역을. 왜 그래 번역을 바꿔놨습니까? 모르지. 성경에 바꿀 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여호와는 말은 뜻을 담아 놓은 거예요, 뜻을. 엘사다이 같이, 사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뜻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담아 놓은 거지. 계시사에서 그걸 밝혀줬던 거지. 여호와라는 말도 뜻을 담아 놨어요, 뜻을.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와란 말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 계속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유대인들이 워낙 그걸 거부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엄청 시대 그 이야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참 이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 그러면 성부 성자 그러면 여호와 같으면 성령님은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도. 그래 칼빈은 똑같이 그 삼위가 똑같이 신이라고 성령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삼위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야기 일체 하나 한 분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게 성령도 똑같이 여호와다 해야 돼요. 왜? 똑같이 계시를 이루어내고 계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이 사실은 이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래 있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막아 샀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정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정인하고는 다르고 그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여러 이름 속에서 여호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이 사실 이 이름을 신약에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뭐 신약은 이렇게 계속 사용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켜도 돼요. 또 예수님 켜도 되고 주님 켜도 상관없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고 요새 이래 안 해도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뜻이 담고 있는 그 뜻이 다 성취가 돼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드러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구약의 의미를 그냥 말하면 소중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또 이래 읽으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작은 뜻들이 그때 들어있지만은 그때마다 그걸 또 이해를 하고 이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드러내신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또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잘 새기게 되어서 이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